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에게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며 저희들을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 많은 모습을 깨닫고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거듭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알았습니다. 우리들을 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고 우리의 앞날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이 비록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로지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유력 정치인이나 혹은 재벌이나 혹은 유명 연예인의 내가 친자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씩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내가 저 사람의 친자요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자라는 보장은 없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확실한 방법,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치하면은 친자가 맞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시대에도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그래 네가 하나님을 모셔 잘 됐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근거를 오늘 저희도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친자 확인을
친자를 확인하는 근거는 유전자 검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그 근거는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같은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누구는 더 이쁘니까 더 쉬운 잣대로, 누구는 미우니까 더 어려운 잣대고 더 엄격한 잣대가 아니라 같은 잣대를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사도신경을 하셨지만 제일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을 해요. 주기도문도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것과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스스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희들 요한복음 8장은요. 제일 처음 시작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저희도 함께 나눴어요. 아주 오래전에. 나중에 또 저희도 잊을 때 되면 한 번 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고 죄 없는 자라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굳이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니까 야 나만 잘못했어? 너네들도 다 잘못했어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야 나만 그래 너도 그래 이렇게 하는데 사용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다 떠나가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딨냐? 다 모두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짓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8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졌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죄를 안 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죽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 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리신 것은 이 여인이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세요. 끌고 온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닌데 죽을 죄 아닌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암묵적인 동의를 하셨어요. 맞아 라고 암묵적인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은 죄를 졌고 이 여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 라는 것을 예수님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살리기 위함이죠. 현장에서 그 잡힌 여인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딱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혔대. 근데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대가 아니라 이 바로 너야, 너.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들도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카타크리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제가 그대로 와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데 모두가 다 물러났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았나?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성전에서 그 가늠받아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세요. 그 가늠받아 잡혀온 여인이 떠났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일단은 이 무대에서는 일단 더 이상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남아 계셔서 계속해서 긴 가르침을 주세요. 그게 그 일부가 바로 오늘 저희들 읽은 요한복음 8장 42절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계속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우린 구원받아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유대학자, 그 샌더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대학자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모든 문화를 다 그냥 바울 시대에 유대의 모든 문화를 다 싹 뒤져봤어요. 그 사람 유대학자인데. 근데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상관이냐, 율법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천국에 가.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건. 근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율법을 지키면은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유대인은 혈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관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관한 전통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는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굳이 유대인의 피를 받지 않았어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어떻게 알아? 나 할례 받았어. 나 음식 가려 먹어. 나 절기 지켜. 그래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였고, 그러면은 난 무조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믿음을 어떻게 알아?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가느냐 안 따라 살아가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믿는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가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고, 3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주장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갖는 의미는 바로 천국에 간다는 의미예요. 나랑 하나님과 부자지간으로 친해 라는 의미보다는 나와 하나님과는 부자지간 혹은 자녀와 아버지의 지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그 상속은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아까 8장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에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써 천국에 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죄 짓고 뭘 하고 뭘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뭘까? 저희도 42절, 오늘 말씀이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져야죠. 나는 예수를 사랑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이 던져봐야 돼요. 자가 테스트 있잖아요. 요즘에 코비드 다시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가 테스트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자가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니까, 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물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뭐 하니까. 난 다른 것도 사랑하고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물론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사랑해야죠. 예수님께서 나만 사랑해, 다른 건 다 미워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게 생기기 마련이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지간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심지어는 강아지, 고양이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요. 당연히. 그리고 그것은 좋은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원 오브 댐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한 명이야?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사랑하는 게 많지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사랑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 혹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위치에 계시냐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나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일기장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술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백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포기,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다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은 포기 못해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첫 번째 진단 테스트예요. 두 번째는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늘 예수님 주변에 있죠. 지금도 예수님 성전에 계시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적을 베푸시나, 예수님 저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온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한 예언자인가,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을 더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지나치지 않고 귀 기울이죠. 관심 없는 사람은 얘기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담기도 하죠.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담아요. 이런 말을 이런 의미를 했나? 저런 의미를 했나?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하고 또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내가 젊은 위험한 말이다. 아무튼 선물을 주면은 선물이 고마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나를 기억하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기억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했을 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고 또 신명기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줄줄 외워요. 하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뜻, 그 말씀을 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너희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어떤 치팅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까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 당시에는 로마법에는 유대인들 민간들이 사형 선고를 못 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맞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돼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고발했을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마음대로 민간에서 그 사형 선고를 내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로마법 어긴 자다 이렇게 분명히 고발했을 거예요 아마. 또 예수님께서 그래 그 모세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살려라고 했으면 또 모세 율법 안 지켰다고 또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럼 트랩을 놓고서 지금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 말씀을 이용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야. 우리는 모두 이 여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짚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용할 뿐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겉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잘못된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사랑이 때로는 폭력으로, 사랑이 때로는 스토킹으로,
사랑이 때로는 뭐 어떤 엄청난 학대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건 다 똑같이 하나같이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그랬다고. 사랑이 무슨 죄냐고. 그런 사랑이 잘못된 것으로 빠지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바른 믿음 안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단 종교 가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열성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나? 알려고 노력하나?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것이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내면은 정반대로 점점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어긋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믿어라를 강조했고 열심히 믿는 것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배워왔지만 이제부터는 열심히도 좋지만 정말 내가 지금 현재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바른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의 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갖죠. 그런데 그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매번 그 회당이나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저도 뭐 유대 회당 가서 제가 이제 학생 때, 저는 이제 전공이 구약이니까, 유대 회당 가서 유대인들 예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건 아니고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배우는 측면에서. 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무엇을 하나. 그럼 너무 지루해요, 그냥. 뭐 계속 토라를 계속 읽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 사실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 재밌어요, 되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여담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학생 때 하버드에서 히브리어 속독이라는 과정을 제가 들었어요. 그때 학생이 5명, 교수가 2명이었어요. 첫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자기 소개를 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느 학교, 왜냐면 막 학생들이 섞여서 수업을 들어요. 막 그 학생들이 우리 학교 오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저희 그 학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나는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서 구약으로 박사과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그런데 히브리어를 읽으라고 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있었는데, 와, 유대인 2명 있었는데요. 엄청 발음도 좋고 너무 빨리 읽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도 못 쫓아가겠어요, 그 글씨를. 그래서 애들이 그랬는데 나 이게 속으로 큰일 난 거야. 이제 내 차례가 올 텐데 분명히 너도 읽어봐라 이렇게 시킬 텐데. 나 이거 걱정되는 게, 이게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 망신을 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업을 드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 이거 큰일 났다. 내 차례가 온 게 막 끔찍한 거 막 땀 나고 이제. 그런데 교수님이 읽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해석해봐. 해석을 못 해요, 애들이 매일마다 그 회당에서 토라를 늘 읽으면서, 그래서 막 읽는 거는 엄청 잘 읽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와 그 고대 히브리어는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늘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대부터. 그런데 왜 안 들어?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듣고 실천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듣고 실천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당연히 귀 있는 자는 듣지, 못 듣는 사람은 귀 있으면 듣지, 뭐 특별히 청각장애가 아니라면. 왜 당연한 말씀을 하시냐? 그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듣고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듣고 바로 그냥 흘려버려요.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죠.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되 나중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 그냥 말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 와, 기쁘고 막 감동이 돼. 마음을 막 울려. 그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감동받고 막 은혜 받았어. 그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게 그게 들은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야. 거기서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도 하시죠.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나 혹은 재물이나 뭐 이런 욕심 때문에 살짝 조금 실천하다가 마는 것. 뿌리가 좀 내리려다가 마는 것.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열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뿌리와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살 빼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지만 살 빼는 거는 그걸 실천 옮기는 사람은 쉽지 않죠. 살 빼려면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야 돼. 누구나 다 알지만 실제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기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잠깐 며칠 할 수 있죠. 작심삼일로. 그거를 돌밭에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잠깐 조금 감동 있고 잠깐 조금 뿌리를 내고 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세월 지나가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알지만 실천하는 것, 그 실천을 꾸준히 지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오늘 저기들 47절에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현재 듣고 있는 것.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요. 과거를 살지 않아요. 미래를 살지도 않아요.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이 진단을 적용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이 굉장히 많고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순종의 기쁨이 있는가? 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속에 분노만 쌓여요. 이게 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려요. 짐이. 예수 믿는 게 고역이에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버려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 실천을 하며 살아가면은 순종 가운데 기쁨이 있죠. 우리가 그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목적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말씀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되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정죄함을 입어서, 정죄함을 벗어나서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처럼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희도 스스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밭에 새겨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에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로 더욱 주님의 귀함을 깨닫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한위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